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미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어린애들까지 성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에이즈로 많이 죽어가는데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가 어렵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쁜 운전이 있습니다. 알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입니다. 과속, 난폭, 음주운전들입니다. 나쁜 운전을 넘어서서 무서운 운전이 있습니다. 사고 나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밟지 못합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졸음운전입니다. 알면서 짓는 죄는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면서 짓는 죄는 나쁜 죄를 넘어서는 무서운 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북행 문제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마침내 완벽한 파멸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고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들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모른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은 알고 믿어서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야말로 구원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짓궂게도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놓았는데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의로운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무슨 짓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대가를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자신을 죽이고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고 나라를 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대가, 결과를 모르면서 먹어야 될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고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거침없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의 대가가,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과 7절로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최고의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다. 그것이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면서 하고 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첫째는 모르면서 죄를 짓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막상 자기 일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어떡할 건가? 주님은 그 가르침을 몸소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모르면서 짓는 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것이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어서 몰라서 하는 죄에 대해서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알면서 짓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를 짓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유가 뭔가?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을 파는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을까? 알지 못하고서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을까? 따라합시다. 용서에는 평화의 열매가 맺힙니다. 용서만 하면 그곳에는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용서의 전제를 회개라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겠다. 잘못했다고만 해라. 그러면 용서를 하겠다. 용서의 전제가 회개입니다. 참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큰 죄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가 있느냐? 아까 네 가지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를 기다려서 용서한다면 용서는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의 전제는 회개가 아닙니다. 용서는 주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주님의 모범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축복,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용서의 은혜와 심령의 평화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스데반을 잡아다가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에 보면 드디어 군중들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집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는 사람 마음에는 평화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거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드디어 내가 용서할 때까지 그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저지른 일, 그가 내게 한 일, 그에게 값을 묻지 않고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다 그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다 지시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란 그 죄값을 치루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감당하고 내가 치르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의인 욥이, 죄 없는 욥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는 알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 이 환난을 당한다.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회개해라 가르쳤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희들이 나를 모르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맨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부릅니다. 욥기 4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용서할 것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하셨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와서 우리가 잘못했어 이 사람아, 하나님께 빌어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 하나님께 빌어줘. 그래서 그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의 제사를, 화해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 갑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원한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 그래서 힘이 생기면, 기회가 생기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이 안에 분노와 보복을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나를 괴롭힌 그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내가 찾아가서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것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형제의 죄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죄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복을 가지고 형제들과 세상을 살렸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심령의 평화,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용서할 수 있으면 그날로 심령의 평화를 얻게 되고 삶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축복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미 용서는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를 선포하셨고 그 사람이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에게는 심령의 평화와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 죄는 언제 없어지나?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죄가 없어집니다. 이미 죄 용서함은 선포가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그 용서가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미 용서는 선포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세워질 때 그분은 나의 죄뿐 아니라 모든 이들 죄, 그때 사람들의 죄뿐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용서를 해놨습니다. 그 용서가 그의 것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가 죄가 없어지고 유쾌한 날이 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용서는 의로운 사람의 몫이고 회개는 죄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죄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모릅니다. 끝없는 용서만이 나의 심령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삶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어느 은총의 날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남편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이고 말고 어쩌면 그렇게 평생도록 한 번을 안 맞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딴에는 사랑한다고 더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지식과 지위가 상당해도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도 그들이 웃으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곳에 평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회개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그곳에는 죄가 없어지고 평화와 축복이 즐거운 날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해야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으며 살고 회개해야 죄가 없어지고 즐거운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용서와 회개가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추석 명절에 며느리들이 고민이 생겼답니다. 열흘간의 긴 휴가라 참 좋아했는데 시댁에서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한답니다. 아휴, 우리 며느리들 열흘 동안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 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말은 참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10일 동안 놀 일 생겼다 그랬더니 시집 식구들이 같이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가 하나 있는데 10년 전에 아내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잊지 않고 매년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그때 한 그 일을 끄집어내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마음이 아팠다, 상처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옆에서 아들이 지켜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 맞다. 그런데 어머니는 번번이 바늘로 찌른다. 식구들만 모이면 불러놓고 얘기하기를 그때 너희 아버지가, 그때 당신이, 그래서 짬만 나면 바늘로 찌른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늙어보았느냐? 나는 젊어도 보았고 늙어도 보았다. 그렇죠. 젊은이들은 젊음만 아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늙음도 압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올해는 제가 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 제가 하고 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입니다. 쓸쓸한 남자들을 위한 설교 이렇게 하거든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가지 말고 제가 초빙할 수 있는 최고의 목사님 강사를 초빙했으니까 오후 예배 함께 드리면서 이 쓸쓸한 남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부모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자식이었던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신자가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한때 신자였던 목사가 신자의 마음을 알아서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셨다면,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를 볼 수 있고 내 잘못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해서 죄가 없어지고 유쾌한 날이 오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사는 사람들, 나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 나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상처를 줄 이유도 없고 상처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어야 됩니다. 또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과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원수되어 산다면 그 인생은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상처 없는 독수리는 없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있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 심령의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곳에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축복으로 보상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달아 펑펑 울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어. 그런 날이 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이상은 이 마음의 분노가 없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안 오고 용서는 먼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도 회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천의 성도들 심령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해서 한평생 사시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